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저와 여러분을 사랑했습니다. 그렇지, 여러분 나와 여러분 사랑했습니다. 아멘. 이 세상에는 필연이라는 것과 우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필연과 우연이 있어요. 우연과 필연이라고 그렇습니다. 무엇은 우연이고 무엇은 필연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우연이라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쓰는 단어입니다. 그 우연이 된 거야. 그런 일들은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야. 그래서 이걸 영어로 해프닝이라고 그럽니다. 한자로는 짜고짜에 그럴 연자. 그렇게 되다 보니 그렇게 된 거야. 우연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미리 알 수 없었던 일이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우연이라고 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단어를 사용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따라하겠습니다. 필연입니다. 반드시 필자에 그런 연자.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반드시 일어나는 하나님의 계획과 작전과 섭리 필연이라는 거예요. 필연. 할렐루야. 왜 이걸 뭐로 증거할 수 있느냐? 날아가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야. 이것이 저희 기독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코로나가 온 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이 있는 것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의 여정에 핍박이 있는 것 이거 우연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필연이라는 단어를 품고 사는 게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언약을 지키시는데 신실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세상에 인간은 신실한 자가 없어요. 왜요? 우리는 다 거짓되고 다 부패되었기 때문에 전적 타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실한 사람이 없어요. 신실한 단어는 오직 한 분, 하나님뿐에게만 사용되는 단어가 신실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필연적 하나님이냐 이거입니다. 하나님은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미리 하시고 행하시는 분이시다. 프라이스 키티아 헬라어로 무슨 단어냐면요 예지한다. 예지한다는 건 미리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이 세상에 일어날 모든 일들을 미리 알고 계시고 미리 작정하시고 미리 계획하신 것을 이루시다. 이걸 섭리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섭리다, 섭리. 그래서 그 섭리는 우리 인간이 다 할 수가 없어. 왜? 인간은 죄악으로 부패되었기 때문에 죄 없으신 하나님을 다 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의 은총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 누구도 인간의 편에서 하나님을 찾아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다 이렇게 읽거든요. 왜냐? 보이지 않는 것을 열어서 보여주었다는 거.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공로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고 은공을 많이 베풀면 구원받는다.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지하신다. 인간이 타락된 것을 아시고 계획하셔서 구원시키려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작정하시고 보내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회된 게 아니에요. 필연이에요. 전지란 뭐냐? 창조 이전부터 창조 이후 심판 이후 천국 할 것 없이 모든 것을 미리 아시고 예지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조성자라 조물주 이렇게 하는데 조성자 만물을 없는 가운데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 우리가 기도도 그거 하잖아요. 하나님 이것이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은 없는 것도 만들어서 창조하셨으니 이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이 만들어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게 신앙의 특권인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두 가지로 하나님을 드러내셨는데 하나님 일반 계시다 해가지고 천지 자연 만물을 통하여 보여주셨어요. 누가 저 하늘을 만들었으며 누가 저 산을 만들었으며 누가 저 나무와 새와 들의 꽃들을 만들었느냐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연 계시는 인간에게 어떻게 구원받을지를 가르쳐주질 않아요. 말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이블이라는 성경을 영감을 불어 넣으셔서 인간으로 하여금 깨달을 수 있도록 성경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시편의 19절 여호와의 말씀은 인간의 영혼의 등불이라 이거예요. 내 영혼을 밝혀준다는 거예요. 미련한 자도 지력해준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윗을 믿은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 내 발에 등겨 내 길에 빛이다. 지혜로운 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의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예요. 하나님 의지한다는 거예요. 내 형편과 처지도 다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새벽기도 나오면 늘 불러던 찬양이 있어요. 부교육자던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 라신다. 내 악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새 힘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은 목적과 계획에 따라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목적 없이 세상을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저마다 쓰임 받게 했어요. 우리 인생도 여러분과 나를 부르실 때 아무 목적 없이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사명을 주시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세종 참전교를 세우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불러주셔서 예수 믿게 하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목적과 계획이에요. 오늘이 성탄절이에요. 이 성탄절에 우리가 깨달을 것은 따라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의 2장에 보니까요 어떤 내용이냐 배경이 이렇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도스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동방 박사들이 3명이 와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신 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어디 계시냐 이거예요. 그때 동방 박사들이 와서 이 세상에 왕으로 오신 메시아를 찾는 그때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 땅에 성탄절날 오시는 그때 누가 왔어요? 목동들이 왔어요. 베들레헴에 있던 목동들입니다. 한쪽은 먼 그 에디오파에서 오신 동방 박사들이고 한쪽은 베들레헴에서 직접 천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아들 예수가 오실 것을 들었어요. 그때에 가이사의 가이사 아구두스 총독이에요. 시아내로 각 분봉왕, 각 마을의 왕을 세우는 왕이에요. 왕, 최고의 왕. 그가 영을 내립니다. 뭐 하는 거예요? 천하로 다 호족하라. 이게 필연이죠. 이게 어떻게 우연입니까? 필연입니다. 호족하라. 아포그라포. 기록하여 만들어내라. 우리나라 말은 주민등록증입니다. 아니 가만히 있다가 다 호족하라 모이라는 거예요. 어디로? 베들레헴. 어디로? 고향. 다윗의 고향. 다윗의 동네 고향으로 가라는 거예요. 누구까지? 임산부까지.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실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섭리 가운데 다 작정하신 대로 다 깨우는 거예요. 야, 너 영을 내려서 주민등록증 하게. 왜? 그거 안 하면은 베들레헴으로 안 와. 갈릴리 나사렛, 애굽으로 갈릴리 나사렛에 있는 그리고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 와. 지금 만삭이 된 마리아가 안 오잖아. 그러니까 호적하러 다 오라는 거예요. 신기하고 놀랍죠.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라는 거예요. 아포그라포 명부에 기록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 오는 거예요. 다 와서 보니까 이 베들레헴에 사람들이 꽉 찼는 거예요. 왜? 호적으로 왔으니 주민등록증으로 왔으니까 바글바글 여관이 다 꽉 차 있는 거예요. 들어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이것도 섭리입니다. 필연입니다. 결국은 요셉은 아브라함 32대 후손인 요셉한테 마리아를 데리고 들어가 거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들어가 거할 곳이 없으니까 결국은 마구간으로 막 찾아가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필연적인 섭리예요.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구약전서 미가서 5장 보겠습니다. 구약전서 미가서 다시 했으면 우리 다 같이 들어. 구약전서 미가서입니다.
5장 2절 말씀. 제 성경책 1293쪽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거는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 무슨 말씀이요? 예수님이 오실 것은 이미 유다 미가 선자를 통하여 약속에 있어요. 약속. 따라서 하나님은 결과를 만들어 놓으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네? 이미 베들레헴에 올 것을 언약하시고 언약하신 다음에 그대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약속한 대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왜 이 약속을 믿습니까?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세상을 못 믿습니까? 신실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약속을 지키기도 하지만 못 지켜. 이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그런데 무소부세하신 하나님은 약속을 지켜요. 하나님께서 하신 그 구약의 그 약속, 오실 메시아를 그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이것을 섭리라, 이것을 작정이다, 이것을 계획이다 라고 기독교 교리에서는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누가 그렇게 할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성탄절날, 오늘 우리가 이 어려운 가운데 성탄절을 하나 드리고 있는데, 맞이했는데 이게 우연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연히 지옥 갑니까? 우연히 천국 갑니까? 믿는 자만 가는 거예요. 안 믿으면 지옥 가고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 뭐요? 하나님 약속을 그렇게 만들었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 안에 주 구원 얻으라. 약속이에요. 믿는 자가 간다는 거예요. 필연이에요. 왜? 필연은 뭐냐? 하나님 그대로 이룬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요나가 있습니다. 요나는요, 하나님이 요나야, 저 니느웨 일 알지 왔으로 가서 심판을 전해라. 가서 전하라게. 40일 후에는 망한다는 거예요. 40일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요나가 어떻게 안 간다는 겁니다. 왜 안 간지 아십니까? 그 니느웨 백성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임산부의 배를 갈라 죽이는 아주 악독한 사람들이 아수르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우리 조상들을 그렇게 죽였는데 왜 내가 거기 가서 구원의 복음을 전해내냐? 안전하겠다는 거예요. 다시스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길이 아니야, 일로 가란 말이야. 폭풍을 내립니다. 결국은 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40년에 멸망당한다. 그게 웬일입니까? 그 악독한 아수르 왕으로부터 동물의 짐승에 이르기까지 물 한 모금 먹지 않고 다 금식을 합니다. 왕이 베옷을 입고 재를 뿌립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뜻을 돌이키사. 이미 심판에 다 작정돼 있어. 그런데 그들이 기도하니까 뜻을 돌이키사.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통하여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물론 그 마지막 100년 후에 결국 망했어요. 아수르도 100년 후에 그 악독한 나라가 살려주었는데 결국 없어져 버렸어. 하지만 그것도 다 하나님이 그 결말까지도 1, 2차, 3차 다 하나님 작정. 1, 2차, 3차 아니죠. 다 작정되어 있는 거예요. 돌이키면 살고 돌이키지 않는 자는 멸망인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뭐냐. 결국은 요나가 어떻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심판한다 했으니까 보겠습니다. 이 악독한 자들 하나님이 그냥 부르다 심판을, 유황불을 심판을 본다고 막 산꼭대에 올라가서 다 멸망을 보는데 아니 심판을 안 하시네. 막 뜨거워. 이게 요나가 막 더워가지고 하나님이 그 다음에 어떻게 새벽에 박넝쿨을 탁 요나의 이마 머리를 딱 덮어줍니다. 시원하거든요. 막 뜨거운데 시원하거든. 너무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박넝쿨이 탁 시들어버렸어. 화를 냅니다. 아니 박넝쿨이 막 이따기 시들어버리고 화를 냅니다. 요나야, 너 왜 화내냐? 박넝쿨하고 없다고 화내냐? 좌우를 분별 못하는 저 아수르의 120년, 12만 명을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시키는 것이 내 뜻이 아니겠느냐? 회개하니까 구원시켜내지나요? 심판한다 했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그냥 심판하는 거예요. 회개하니까
뜻을 돌이키사 살려주시는 거예요. 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섭리를 나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지혜로운 자예요. 한치 앞을 모르는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련한 자들은 의지하지 않아요. 자기 인생 자기 건지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알아야 돼요. 그럼 우리가 성탄전달 왜 기뻐해야 되느냐? 첫째, 따라하십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기쁨이란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시마, 헬라어로 카라인데요, 마음의 즐거움, 반가움이라는 단어예요. 마음의 즐거움, 반가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카이로적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뭐요? 신체적 내 몸이 편안하고 안락하다. 편안하고 안락하다. 요것에서 오는 기쁨. 요 첫 번째 기쁨이고요. 두 번째는 공적 예배를 통해서 드려지는 기쁨.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받는 기쁨이 있고 환이라고 그러는데요. 요것은 아길리아 오마이 헬라로. 아길리아 오마이는 뭐냐면 예배를 드릴 때 성령의 은혜로 내게 충만히 부어지는 기쁨이 있어요. 찬양을 드리는 기쁨. 할렐루야. 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내려주신단 말이에요. 그 은혜를 깨달을 때 그 기쁨은 세상에 주는 전제 기쁨이 아닌 거야. 그래서 기뻐하라 이거는 너희가 육체를 소유한 자로서 육체의 쾌락적 기쁨이 아니라 너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을 필연적인 결과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보면서 너희가 기뻐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성탄절은 내가 저 환경이 물질이 건강이 이것 때문에 기뻐하냐 아니냐의 차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병들어 죽게 된 인간의 죄악 덩어리들을 구원시켜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분이 해주신 기쁨, 공적 예배를 통하여 얻는 그 기쁨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오늘 단어에 그런 말이 있어요.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이시라.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이시라. 나셨다는 거예요. 판토스, 틀림없이 반드시 확실히 기필코 의심할 여지가 없이 나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그분이 곧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놀라운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죄인들이 인간이 죄범할 걸 미리 아시고 타락할 그것을 아시고 하나님 구원하시고 위하여 작정하시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성경을 특별계시로 주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신 걸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죠. 아니 인간이 죄범할 것을 아시면서 왜 창조했습니까? 물어볼 수 있죠. 그건 모르는 얘기죠. 우리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땐 첫째 원형상을 만드셨어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형상. 아담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러나 인간은 로봇으로 만들지 않고 자유의지를 불어넣으셔서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영생을 얻고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지만 행여나 네가 하나님 일 착각하고 까불며 죄를 지면 죽음이 오므로 너는 육체와 영혼이 분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와 영혼이 분리는 거 죽음인데 죽은 시체는 영혼이 떠나간 겁니다. 흙덩어리입니다. 흙덩어리 시체는 쉽게 말해서 죽음의 정의, 영혼이 떠나간 것입니다. 영혼은 안 죽어요. 원형상을 만드셨어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죄 안 짓으면 됐어요. 그러나 자유죄를 줬기 때문에 유혹과 미혹뿐만 아니라 욕심과 탐심과 또 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셔야 되는데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는 일에서 이제 두 번째 타락된 형상을 가진 거예요. 인간은. 아담 후손의 모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는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타락된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거 다 짓는 거예요. 깨끗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죄인이죠. 이 타락된 존재에서 이 땅에 성탄절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제 그 죄악에서 건진받고 회복될 수 있는 것은 창조로 가는 게 아닙니다.
온 형상들이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죄악으로 멸망받을 존재이지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죄악에서 건져진 보혈의 피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죄에서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과 은혜를 주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회복의 신앙자. 이제는 뭐요? 죄를 짓지 말고 살아야 할 존재예요. 죄악된 세상에서 죄로 점철된 부패된 존재라는 걸 인정하면서 칭의로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칭의, 하나님 편에서 의롭다 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죄악과 싸워야 돼요. 육신의 안목, 육신의 종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종욕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 세 번째 이 존재는 회복된 존재가 됐으면 이제 죄악과 싸워서 승리할 존재로 살아가야 될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성경에 보면 강보에 쌓인 아이가 뭐라고요? 표적이다. 이게 표적. 누가복음 잠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표적이라는 거예요. 표적. 그렇죠? 12절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유인하기를 버리니 이것이 너에게 뭐라고요? 표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의 표적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것의 증거이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낮고 천한 마국간에 태어나셔서 강보에 쌓여있는 그 자체가 표적이라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단어입니다. 표적이라는 거예요. 표적. 엄청난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이죠. 엄청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가르쳐 주신 거예요. 표적이다. 세메이오. 표적, 증거, 증조, 표시. 이거요. 호모의 일리다의 오디세이라는 작품을 쓴 분인데요. 그 책 내용에 그 당시 썼던 단어가 이 표적 세메이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희생제물로 바칠 짐승에 보존하는 표시. 그러니까 요 제물은 희생제물로 드려질 것입니다라고 표시해 놓은 거. 요게 세메이오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희생제물이 되실 표적. 정확하게 세메이오 이미 정해졌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누가 계획했어요? 우리가 알았어요? 몰랐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서 계획하시고 이 땅에 보내셔서 희생제물로, 화목제물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 죄를 사랑하시고 죽음으로써 우리 죄를 갚아주시고 믿는 자에는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는 표적을 삼으신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 분이기 때문에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수많은 성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14절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에게 평. 그러므로 천사들이 천군과 함께 찬송한 말하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이 모든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안. 할렐루야. 아멘. 분명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악인의 일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허무한 일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죄인들이 죄 짓는 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원수들이 넘어지는 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믿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알아요. 다시 말하면 이 기쁨이라는 이 성령의 열매잖아요. 이 성탄절 우리가 알 것은 우리는 그분의 이렇게 표현할게요. 입맛에 맛을 낼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그분이 보실 때 너는 참 내가 보기에 맛있는 열매구나. 내가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참고 인내하며 복음 때문에 핍박을 견뎌내는 너희의 그 열매가 맛있구나 말이야. 그 열매를 맺기 위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상처를 받아 누명을 써도 어려움을 당하도 왜 인내해야 됩니까? 맛있는 열매를 맺는 농부가 뜨거운 때 앞에서도 걸음을 두듯이 참아내야 그 열매가 맛있는 거예요. 이 기쁨은 우리는 받았지만 이제 우리는 그분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 그 뜻이에요. 카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냥 우리는 할렐루야 막 찬양하잖아요. 그 입술만 아니라 너의 삶이 주님 만난 그날까지 기쁨의 열매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평안하다 했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일들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됐습니다.
표적이라 그랬어요. 세메리오 뭐예요? 이렇게 오신다는 거 이제 또 오신다는 겁니다. 마지막 재림이 남아 있습니다. 탄생, 십자가의 고난, 부활, 죽음, 부활, 승천, 재림. 분명히 성경은 구약에서는 오실 메시아를 믿으면 구원받았고 신약에 가서는 오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성탄절날 이 표정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여러분 나는 이제 증인이 됐어요.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아멘. 표적인 거예요. 성탄절날 우리가 기뻐할 이유가 뭐예요? 다시 오실 그분 때문에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기쁨을 찾으려면 안 돼요. 세상은 잠시 여러분 세상 먹어보고 마셔보고 다녀보고 구경한다 있습니까? 없어요. 인간의 영혼을 채울 수 있는 기쁨이 이 세상에 없어요. 딱 한 분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영화스럽게 하는 경건의 삶이 성도의 진정한 기쁨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오십니다. 그날은 언제 할지 오신다고 했어요.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오신다. 반드시 오신다는 게 필연이라는 거예요. 다시 오셔야만이 하나님의 필연인 거예요. 그분의 섭리인 거예요. 그분의 작정인 거예요. 그분의 계획인 거예요. 아멘. 그걸 성경은 이룬다고 가르쳤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날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지혜로운 다섯처럼 잘 준비하였다가 주님 오실 그날에 그동안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성탄절을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영광된 그분을 배울 때 가장 큰 기쁨의 성탄절 그분의 뜻대로 기뻐하는 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복된 그날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